우리의 피난처 되신 주님, 오늘도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기 위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 의탁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참으로 이방이 떠듭니다. 온갖 세상의 난리와 법석이 뜹니다. 우리 내면의 세계 또한 소란스럽고 우리가 얼마나 복잡한 그런 삶을 사는지 모릅니다. 진동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한번 목소리를 바라시면 전에 모든 것이 다 잠잠해지고, 주님이 한번 진동하시면 우리의 삶이 두렵고 떨림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나이다.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심으로 영광을 받으신 주님, 주님 다시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주님, 그 주님을 우리의 구주로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저희 삶 속에 좌정하시고 말씀하시고 나타나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신 주님, 말씀 가운데 깨닫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5월 24일자 묵상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29편과 이사야 2장 1절에서 5절, 그리고 로마서 8장 9절에서 1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 묵상집 41면이 되겠습니다. 이사야 29장 29편 한 절씩 교독합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삼림을 맑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11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이어서 이사야 2장 1절에서 5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많은 백성이 감히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같이 읽습니다.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아멘. 로마서 8장 9절로 11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함께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이 시편 29편은 우리가 어저께 또 주신 말씀인데요. 이 시편 29편은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내용을 가만히 보면 여기 영광이란 말이 많이 나오죠. 1절과 2절에 너희 권능이 있는지, 권능이 있는 자라고 하는 말은 이걸 누구를 가리키냐 하면 사람이 아니고요. 고대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역에, 중동 지역에, 특별히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여러 신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신들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게 말하자면 천상에서의 하나님의 보좌에서,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 24장로들이 하는 영광을 돌리잖아요. 천군 천사들이 영광을 돌리잖아요. 그죠? 그런 장면이 나타나는 것과 같아요. 이렇게 그 천상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천군 천사들이 예배를 드리고 많은 신들이 주님께 다 복종하면서 예배를 드린 것처럼 이 지상에서의 성전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그게 시편의 29편의 가장 중심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광이란 말이 나오죠.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오직 누구에게만 돌린다고요? 하나님께 돌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뭘 돌려요? 또 영광을 돌리고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뭐 하는 행위예요? 예배 드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 우리가 찬송가 70장의 찬양을 했는데 여기 보면 2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이 모여서 진동을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목소리를 한번 발하시면 천하의 모든 것이 망할 것이다. 그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지금 이 시편 29편이 그런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이 우리에게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삶, 이게 우리의 예배자의 삶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양의 목소리야말로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그래서 이걸 보통 뭐냐 하면 송영이라 그래요. 그죠? 송영.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1절과 2절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자. 그렇게 천군 천사들에게 그 당시에 있는 모든 신들에게 하나님께만 영광이 있다. 그렇게 초대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10절과 11절에 보면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시. 이게 지금 3절부터 10절까지는 홍수 이야기거든요. 막 폭풍우가 불고 막 번개가 치고 우레 소리가 나고 그런 어떤 현상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주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홍수 때에 좌정하셨다 그러니까 홍수 위에 계신 하나님. 그런 뜻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 이 홍수라고 하는 말이 마불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가 쓴다 그러는데 이 마불이라는 것은 뭐냐면 모든 것이 막 진흙탕을 이런 막 비가 와가지고 홍수가 지나고 나면 그 막 땅덩어리가 전부 다 막 산사태가 나고 뭐 산과 바다에 논과 밭에 그냥 온갖 잡탕들이 들어와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엉망이 되죠. 그런 그 홍수라는 게 그런 상태인데, 근데 그 하나님은 어디에요? 그 위에 좌정하신다. 그 혼란을 다스리시는 주님으로 역사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게 오늘 10절에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막 하나님의 소리가 났을 때 그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 소리를 내고 물 위에 계시고 그렇죠. 거기 보면 3절에 보면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다가 여러분 이 성경에 보면 이 하늘이요 몇 층천으로 되어 있어요? 3층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천지 창조를 할 때 보면 윗물과 아랫물이로 나누셨다 그랬죠. 그 다음에 노아의 홍수 때는 어떻게 해요? 그 윗물과 아랫물이 합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물도 3층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많은 물 위에 있다는 물 위라고 하는 하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하늘 하면 그냥 하늘로 보지만 이게 기상학적으로 보거나 이 하나님 창조의 원리로 보면 그게 물이라고요. 그 물 위에 무슨 무슨 구름 1층 무슨 우리 옛날에 지학 시간이라 그러나요? 그때 보면 배우잖아요, 그죠? 그래서 낮은 구름, 높은 구름, 중천 구름, 높은 구름 그랬을 때 그런 것처럼 하늘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위에 계신 하나님, 그분이 목소리를 발하시는 거죠. 그 폭풍 속에서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홍수 위에 자정하시는데 뭘로 자정하신다고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는 영원하도록 왕으로 자정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상에서의 왕으로 자정하신 주님, 천상에서의 권능으로 나타나신 주님, 그거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10절과 11절 말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씀으로 뜻으로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자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자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의 삶이 혼란스럽고 진흙탕처럼 뒤엉켜가지고 혼란스러운 거예요. 어떻게 빠져나올지요. 이런 진흙탕에 한번 가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한 20년 전에 기억이 나요. 제가 신학대원을 다닐 때 동해 삼척 지역에 엄청난 비가 많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뭐 영덕 지역으로부터 그 삼척 그래가지고 몇 해 동안 그 지금 태풍 이름을 잊어먹었는데 태풍이 완전히 쓸고 갔어요. 쓸고 가가지고 그 제가 신학대원 2학년인가 3학년 다닐 때 우리 신대원생들이 이렇게 전국적으로 그 피해가 많이 났는데 그냥 있을 수가 있냐 해서 차를 몇 대를 대절해 한 200명 정도가 삼척 지역에 가서 수해복구를 하루 종일 하다 온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삼척 지역이 진짜 완전히 쓸어버렸더라고요. 골짜기가 다 쓸어버렸고요. 설악산 그 지역, 강릉 그 지역이 완전히 초토화됐어요. 초토화됐는데 저희들이 어느 초등학교에 투입이 됐는데 초등학교 교실 안이 말이에요. 교실 안에 이만큼 진흙탕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는 개학을 해야겠는데 다리는 다 끊겨버렸죠. 학교가 그러니까 그거를 일일이 다 수작업을 하지 않으면 인원이 모자라니까. 그래 그걸 저희들이 진흙탕을 막 끄집어냈던 그 지금 생각이 너무나 납니다. 그게 이제 혼란의 상태를 말하는 거죠. 이걸 우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으로 적용하면 우리의 삶 속에 이런 먹구름이 몰려오고 이 홍수와 같이 막 진흙탕 덩어리가 되고 그런데 막 폭풍과 몰아칠 때에 하나님 영광을 떠올릴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내 삶이 내면이 복잡하고 내가 이 엉망진창인 것 같고 진흙탕 같은데 하나님 영광을 기억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편 29편은 아마 다윗이 쓴 것으로 기억이 돼요. 다윗이 출신이 뭡니까? 목동입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 그렇게 비가 많이 오는 나라라지만 한꺼번에 비가 쏟아질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양을 몰고 가다가 비가 쏟아지면 어떡하겠어요? 피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동굴이라든지 이런 데로 여러분 유대 지역에 하면 광야에 동굴이 많거든요. 그럼 그 동굴에 피하면서 그 자연에서 하나님께서 막 우레를 바라시고 천둥 번개가 치고 막 먹구름이 올리면서 그럴 때 다윗은 뭘 생각한 거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먹구름이 몰려올 때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영광의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 우리가 그의 뭘 봐요?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는 사건이 우리의 삶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 사도 요한은요.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신 사건이다. 주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으시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러분 가나의 혼인잔치에 갔는데 주님께서 어머니가 와서 지금 이 혼인잔치에 지금 포도주가 없으니까 아들 보고 부탁을 하잖아요. 근데 그때는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때가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요. 자기 스승을 3년 동안 모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올려가는 것을 그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 사건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을 주장해 주셔서 십자가의 사건이 내 안에 일어나면 내 안에 먹구름이 있더라도 내 안에 진흙탕 같은 내 삶이 엉망진창이 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사건이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그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보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 주신다더니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고 내가 이게 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먹구름 속에서 천둥 속에서 우레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하나님이 목소리를 바라신다는 겁니다. 목동 다윗이요. 그 영광을 본 거예요.
그 영광을 본 거예요. 이게 뭡니까? 신앙적으로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천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사도 요한이 천상의 영광을 보잖아요. 그래서 천상 위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냥 모든 위에 자정하신 그 하나님의 목소리를 보잖아요. 그죠? 이사야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성전에 왔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를 알고 내가 죽을 존재다, 내가 죄인이다고 주님께 고백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이 한번 목소리를 바라시면 온 천하가 떨리는 거죠. 막 폭풍이 몰아치고 막 엄청난 바람이 불고 이 폭풍 우레소리, 번개 천둥 소리, 그게 얼마나 강력한지 거기 그랬죠. 우레소리를 내고 많은 물 위에 계시는데 4절에 보니까 그 우레소리가 힘이 있습니다. 목소리 하나님 힘이 있어요. 위험차입니다. 그냥 백향목을 딱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레바논의 백향목을 꺾는다는, 레바논은 바닷가에 있잖아요. 그죠? 이 지중해의 바닷가에 있는 도시가, 나라가 레바논이거든요. 레바논은 옛날부터 이 지중해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 레바논이 말이에요. 이슬람권이 들어가가지고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뭐 소련 뭐 여러 나라들이 막 혼합된, 내가 정치적으로 너무 혼란스러워서 지난번에 레바논에서 한 10여 년 전에 큰 정유소가 말이에요. 다 대폭발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레바논이 그 아름답던 도시가 완전히 거기 사는 사람들이 전부 다 먹고 살기가 어려워요. 너무 좋은 나라였는데. 거기 기독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 사람들이 전부 다 피난을 가는 거예요. 전부 다. 그래서 그 사람 어디로 피난 가겠어요? 다 유럽 쪽으로 피난을 갑니다. 시리아, 레바논 지역의 사람들이 피난을 너무 많이 와가지고 유럽, 서유럽, 특별히 중부 유럽이나 서유 유럽에 있는 사람들이 꼴찌덩어리예요.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또 인종이나 아니면 종교도 복잡한 나라입니다. 기독교인들도 많아요. 이분들이 와가지고 유럽 사회를 뒤끓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복잡한 세상의 모습이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레바논까지도 백향목을 꺾으시는 거예요. 그 바닥까지도 하나님께서 치시는 모습. 그런 그 가운데서 다윗이 말이에요.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가요? 여러분, 이스라엘 지역에 가나안 땅에 말이에요. 많은 우상들이 있거든요. 그 하나님을 치시는 거예요. 내가 가진 소유가 우상이 될 때가 있잖아요. 그걸 하나님이 치시는 거예요. 내가 가진 건강이 내가 우상이 될 때가 있고 하나님이 치실 때가 있다고요. 내가 가진 자녀가 우상이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 그걸 치실 때도 있어요. 내 자존심이 그게 우상이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 그것을 치실 때가 있어요. 내가요 막 안에서 막 분노가 들끓고 내 자신을 어떻게 주체할 줄 모르는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것을 치시기도 해요. 다윗은 말이에요. 자기가 왕이 돼가지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목동으로서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삶인데, 여러분 말년에 가면 다윗이 범죄를 하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치시는 거예요. 자기의 욕망을 다스리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그걸 치실 때도 있는 거예요. 이 다윗이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자연 현상은, 이것은 우리가 인간적인 무엇으로 할 수 없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그것의 초월적인 힘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소리가 자기에게 들리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떻게 합니까? 그게 바닷가를 채워가지고, 그런데 들송아지들이 막 뛰놀다가 겁을 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소리가 화염을 갈라요. 하나님의 소리 광야까지 들어옵니다. 여러분, 광야는 이스라엘 남쪽 지역에 있습니다. 그 시나이 반도 그 지역이 전부 다, 근데 거기에 있는 광야까지 폭풍우가 몰아쳐가지고 그 광야도 벌벌 떠는 거예요. 심지어는 암사슴이 거기 있다가 태가 생명이 떨어질 정도로 놀라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삽림을 맑게 다 벗기시는 거예요. 이런 비바람이 쳐가지고요, 몇십 년, 몇백 년이 된 그 많은 우람 같은 그 나무들이 그냥 한꺼번에 무너지는 그런 일들이 보잖아요. 야, 어떻게 저런 나무가 너무 부스러질까? 하나님이 한 시속파 100km 이렇게 한 바람을 몰아시면요, 사람이 거기서 날아가잖아. 그죠?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왕으로 좌정하기를 원하십니다. 자, 우리 10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 이것을 다시 읽으면 홍수 위에 좌정하신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신다. 우리의 삶 속에 왕으로 좌정하시는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주님께 영광 올릴 수 있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왜 잘 안 되느냐 하면요, 내 안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리가 안 들리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소리란 말이 9번 나와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야 되는데 세상 소리가 너무 많이 들려요. 그죠? 제가 2박 3일 동안 영남 사랑의 동산에 가니까 거기는 시계도 다 벗어놓고 갑니다. 그리고 핸드폰도 벗어놓고 가요. 그러니까 2박 3일 동안 아무것도 못해요. 세상 소리 하나도 안 들리는 거예요. 뭐만 들려요? 하나님의 영광의 소리만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에게 기도할 수 있는 소리만 들려요. 여러분 그것이 천국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왕으로 차정하지. 근데 우리 내면의 세계가 너무 복잡하니까 그냥 세상에 갔다 오니까 말이에요. 텔레비를 키니까 만날, 요새 만날 뭐예요? 정치 토크하는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날마다 하는 소리가 뭐예요?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그냥 맨날 그 소리만 하잖아요. 지겨울 정도예요. 그죠? 그런 이야기 계속 들립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하는 말을 내가 볼 때 하나도 없어요. 정말 어려운 사람들의 삶을 위해서, 민생을 위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정말 볼 수가 없어요. 전부 다 자기 이해관계에 전부 다 걸려 있어요. 어떻게 최고 권력을 차지할 것만, 이것만 하면 그것에 그 위에 좌정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음성이 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요, 우리의 마음에 좀 여유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 정치적인 것에 막 휩쓸려가지고 우리의 마음이 그냥 뭐 좌니 우니 보수니 뭐 그럼 태극기 부대니 뭐니 뭐 그런 데 휩쓸리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자, 우리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평강의 복을, 힘이라는 게 뭡니까? 내 마음속에 평화가 찾아오는 거예요. 절대적인 평화가 찾아와요. 여러분 폭풍과 휩쓸고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날씨가 어떻습니까? 잔잔하잖아요. 여러분 폭풍의 중심에는 그 태풍의 중심에는 고요하다 그러죠? 마치 그와 같습니다. 폭풍 가운데도 하나님이 자정하시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면 우리의 삶 속에 절대적인 마음의 평화와 기쁨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만이 존귀함을 받으실 분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왕으로 등극하고 계십니다. 아까 제가 그런 말씀드렸죠. 신약에 오면 그 하나님의 영광이 누구에게만 돌려진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돌려진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돌려진다. 이건 놀라운 일들입니다. 여러분 그게 오늘 로마서 8장 9절에 11절에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우리의 삶 속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9절 말씀, 로마서 8장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시면, 하나님의 능력이 거하시면, 하나님의 음성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어디에 있다고요? 영에 있게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 삶이 내 자신이 주인이 아니라 내 욕망이 주인이 아니라 먹고 살고 어떻게 잘 살 건가 이게 주인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가, 이런 삶의 가치관이 바뀐다는 거예요.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데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단정적으로 선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어떻게 돼? 몸은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그냥 엉망이 되고 우리 삶이 막 이것 때문에 뒤엉켜가지고 이렇게 살았을 수 될까 할 정도로 그냥 우리 삶의 모습이 그렇잖아요. 마치 아까 이야기했던 마라 그냥 진 홍수처럼 그런 삶의 모습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지만 영은 어떻게 해요? 의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가 60, 70, 80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점점 우리 몸이 연약해집니다. 갑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여러분 건강을 천년 만년 살겠습니까? 여러분 어느 정도 되면 우리의 육체가 쇠약해져요.
질병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더 새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육신의 영광과 세상의 존귀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한다면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때가 더 많아요.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을지만 영은 하나님과의 관계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거다. 여러분, 영이 점점 살아있는 저 여러분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 할아버님이 75세인가에 돌아가셨는데요. 저희 큰아버님이 마지막 장면을 보셨는데 그걸 제가 들은 기억이 나요. 막 마지막 순간에 주님께 불려가려고 그러니까 우리 할아버지 영혼을 뺏으려고 마귀 사탄이 와서 막 장난을 하더래요. 그러니까 우리 할아버님이 막 소리를 지면서 마귀 사탄은 물러갈지어다 라고 선포를 하셨대요. 그 고통 가운데서 위암으로 돌아가셨는데 그렇게 고통 가운데 그러셨대요. 그러니까 우리 큰아버님이 그 모습을 본 거예요. 야, 우리 아버지가 마지막 순간에 자기의 영혼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돌아가시는구나. 우리 김명자 권사님 남편, 우리 박 집사님 마지막 순간에 제가 같이 성모병원에 있었거든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어요. 폐암으로 해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래 막 소리 지르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찬양하고 그럴 때마다 근데 놀랍게도요. 박 집사님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그 순간을 제가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야, 하나님 영이 거하시면 고통 가운데도 진흙탕 가운데도 홍수 가운데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평화를 주시는구나는 걸 제가 가끔 장례 때 많이 느낍니다.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지만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있구나. 우리 영이 날마다 새로워진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11절 말씀이에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우리의 왕으로 자정하시는 거예요. 왕이라는 건 뭔가 우리 통치를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을 지배하신다는 거예요.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겁니다. 자,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신 그의 영으로 말하면 뭐예요?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 할렐루야. 우리의 삶이 전체적인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전체적인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몸도 살리시는 이 하나님의 영광에 임할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 삶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요, 내 삶에 아까 우리 그 태풍이 몰아쳤을 때 그 모습을 봤잖아요. 한 물 위에 임하게 되고 레바논의 백향목을 꺾고 송아지가 그냥 뛰어들다니고 그냥 하임을 가르고 광야까지 들어오고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고 암사슴이 낙태되는 삶의 모든 영역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던 것처럼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시면, 부활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시면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도 사멸되고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고 나중에는 우리의 몸까지도 변화시키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왕으로 임하시는 주님 안에 영 안에 거하셔서 폭풍을 두려워하지 말고 홍수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 안에 거하시는 주님. 막 하나님께서 요백에 나타났을 때 폭풍 가운데 임하셨잖아요. 그 가운데 하나님 음성을 듣잖아요. 여러분, 이 아무리 혼란한 세상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 강림절 기간이잖아요.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왕으로 임하셔서 평강의 왕으로 이셔서 평화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저희 안에 죽을 몸도 살리시는 그 놀라운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해달라고 이 아침에 기도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다윗은 폭풍의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다시 살리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세상이 복잡해서, 이 세상이 혼란스러워서, 세상의 소리에 너무 민감하게 우리의 내면의 소리에, 복잡한 우리의 내면의 소리에 집착하다가 하나님의 영광의 소리를 듣지 못할까 심히 두렵습니다. 주님, 영광으로 찾아오신 그 주님을 만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우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이 세상의 가치관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가치관에 있다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삶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성령께서 거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지만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영적으로 살아있는 리빙 빙, 생명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하나님의 소리로부터 방해하려고 하는 온갖 세상의 소리가 잡다하게 들립니다. 때로는 그것이 우리 혼란의 분열을 만들기고 우리에게 진흙탕 같은 우리의 삶을 분열시켜서 내가 가진 소유, 내가 가진 자존심, 내가 가진 모든 관계들을 중심으로 살다가 그것이 무너지는 순간에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로 전락하는지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잘 압니다. 주님, 시간이 지나며 세상이 바뀔수록 더욱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저희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은 목동 시절에부터 이 자연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 들었습니다. 자기가 왕으로 되고 나서도 나의 왕이 되신 주님을 찬양하는, 내가 세상의 왕이지만 만왕의 왕이신 주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신앙의 고백을 주님께 돌립니다. 주님, 저에게도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온 주님의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우리 상주 시민교회 성도들에게 평강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은혜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시는 이 부활의 능력들이 우리에게 나타난 오늘 복된 하루가 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 강림 주일에 이 놀라운 하나님의 폭풍 속에서 나타나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하시고 혼란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을 흔드는 이 요란한 세상 가운데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우리 마음의 절대적인 마음의 평화와 기쁨을 허락하는 저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가정을 신방하려고 합니다. 신방받는 가정마다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기도의 제목이 나누어지는 복된 시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께 조용히 머리 숙입니다. 주님, 저희들이 기도를 들으실 주님, 들어주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영광만이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 연약한 자를 위해 기도하고 영적인 승리를 위해 기도하오니 주님, 오직 주님만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